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해보다 이 방역, 거리두기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된 2020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광야에 들어오시기 전에 온도를 체크하고 손 소독도 하고, 또 여러분들 여전히 일상에서 우리가 이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거리두기 등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그 육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또 정부와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방역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극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의 정서, 심리, 내면이 아닐까, 즉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코로나 블루와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일상이 어두워지고 또 고립되어지고, 혹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떨까라는 그 염려 속에서 어느 때보다 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내면의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아마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를 통하여서 가인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들으는 이 예배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자주 관통하곤 하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좀 빗나가서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내면의 불안이라는 관점으로 이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가인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내면이 불안한 사람, 심리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가장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면서 또는 극단적으로 드러난 인물이 이 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쭉 가인에게 어떠한 증상들이 내면에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과 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솔직하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자신과 한번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에게 어떤 마음의 불안이 있었냐면요, 다음은 넘겨보시면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첫 번째는 이 가인의 분노인데요. 이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지극히 자기의 충실한 분노죠. 다른 사람과 자기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등감과 어떤 비교의식이 사무치니까 그것을 굉장히 파괴적인 분노로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모습들이 가인에게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인이 그 분노를 하나님한테 표출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질문하고 해석하는 건 뭐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여러 가지 피해 제사를 안 드렸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창세기 4장은 왜 가인의 예배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가인이 무엇을 해서 혹은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그가 보인 이 분노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의 예배의 동기는 지극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고 싶고, 자기가 했던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자기의 만족감으로 의로움으로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 들게 되었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인의 어떤 행동의 묘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자신의 존재감,
의로움, 만족감이 신앙의 동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요, 다음 넘겨보시면 가인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등장하죠? 가인이 드디어 이제 들로 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들에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그 방어 기제가 있는데, 어떤 방어 기제가 있냐면, 우리는 내가 뭔가 내 잘못이 드러나고 내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를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수치심을 전가하고 싶은 거죠. 내 가족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어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굉장히 그것을 탓하고 싶은데, 특별히 가인은 그게 무자비한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동생에게 전가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앞에 책임 전가하고 무자비한 폭력성보다 더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극적인 은둔과 자학이에요. 왜냐하면 공격할 사람이 마땅히 없으면 그것이 어디로 수렴되게 되냐면 자기한테로 은둔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숨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공존하지만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이 은둔과 자학, 이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디서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집에서도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집에서도 죽일 수 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는 거죠. 왜 가인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깊은 세계관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인은요, 이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동생을 죽이기 전에 누구를 죽인 거냐면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나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죽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행동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상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상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을 거부함으로 나타나요. 이게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함이 동생을 죽이는 증상이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둔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마음의 근거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았다 라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건 내가 내렸던 판단이 있고 내가 정했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막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짜증이 나죠.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끄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내 현실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짧은 수준의 지혜와 경험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판단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여기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스운데 문제는 그 우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다음 넘겨보시면 13절과 14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자신의 동생을 죽임 혹은 그게 다 떠나서 동생의 죽음보다 자신의 고통, 특별히 죄로 인한 자기의 죄책감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냐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식하게 될 때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죄의 무거움을 인식하기보단 죄로 인해 주어진 내 감정과 생각과 정서의 결과의 무게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 거룩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과대망상. 만나는 자만 다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과대망상이란 말이 조금 여러분 기분 나쁘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의 생존과 생명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굉장히 과대망상을 보인다는 거죠. 17절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도망쳐 나와가지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라고 합니다. 성을 쌓는다는 거,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를 굉장히 방어하고 싶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해서 적대감과 배제와 혐오의 증상을 보이는 모습들이 가인에게 존재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어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타나냐면 다음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그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라멕도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나서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이 있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나의 상함으로만 손해를 죽였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여기서 뭘 보이세요? 이 당시 문화가 문명에서 보이고 있듯이 라멕이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그 여러 가지 아내들과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성경의 시대는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내들이 되죠. 뭐죠? 남성 중심적인 우월적인 힘의 행사와 폭력성, 계속 문명의 발달해 가고 있는데 폭력과 복수가 상식이 되어버린 비인간화된 사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앞서 나열했던 이러한 증상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 좀 원인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내면의 불안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다음 넘겨보시면 거리두기예요. 근데 어떤 거리두기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거리두기.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나중에 반응 없는 얼굴 실험이란 걸 한번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잘 놀고 있다가 그 무표정하게 아이를 굉장히 근엄하게 어둡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러지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엄마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웃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계속 엄마의 얼굴이 어둡고 무표정이고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요, 이때 이 아이가 굉장히 못 견뎌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도 왜 이런 가인에게서 나타났던 불안한 증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할까요?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인간이 처음 범죄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인데 다음 넘겨보시면 이 가인의 그 조상인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어떤 범죄가 증상이 나타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했다고, 얼굴을 피했다고 했어요. 인간의 범죄의 원인과 증상과 결국은 무엇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땠을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가인은요, 가인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절을 받고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하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우리가 너무 확 와닿을 수 있으니까 안색이 변하다. 뭔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표정 보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얼굴색이 변했다. 표정 관리를 못했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지 않고요.
얼굴을 아래로 내렸다라고 써 있어요. 가인이요, 그의 마음의 모든 이 죄와 불안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내려버린 거죠. 거리두기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얼굴의 거리두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번제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막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고, 가인도 어떻게 했어요? 막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 모든 증상의 출발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거리두기였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시면 다음 넘겨보실까요? 가인이 어딘가를 갑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와,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놋 땅에서 이 놋이 어떤 의미냐면요, 분리됨, 방황, 염세,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얼굴을 내렸을 때 결국에 그의 인생의 모든 불안과 내면의 어두움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뭐예요? 분리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거리두기를 요구받고 있고, 또 거리두기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코로나 사회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마땅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지만 한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고, 하나님의 얼굴이 진짜로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실망하고 찡그리고 어둡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것 같다. 아니면 굉장히 근엄한 종교 재판관으로서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내 잘못들을 막 정확하게 막 캐묻고 막 이거 논리를 분석하는 그런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든다면 그 얼굴 보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우연히 형성된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지, 절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도 그렇고 절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세요. 민수기를 한번 볼까? 다음 넘겨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진단하고 삶을 평가하고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럼 우리 그 얼굴로 돌아가야겠죠. 제가 어제 그 온라인 양육 클래스 주기도문 반에서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오죠. 온갖 죄와 불순종, 이 가인의 모습들 다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을 때 그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아버지가요 아들의 입을 막아요. 입을. 왜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회개잖아요. 죄고백.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진짜 안 그랬어야 되는데 또 넘어졌어요. 저 이거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한심해요. 저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진짜 열심히 뭐 결단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막 우리는 내가 막 말로 뭔가 내뱉고 내 잘못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좀 해야 뭔가 찝찝함도 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는요,
입을 막는, 너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래서 다음 넘겨보실게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을 통하여서 하와가 가인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신앙 고백 같아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막 그 유명한 사람들, 막 드러난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기 어떤 뭐 사역의 결과나 성공의 업적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말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보면 굉장히 너무 멋지고 가슴 뛰는 말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 외에 여호와께서 종속되어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유익과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결과로 도출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사실 저는 이 1절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내뱉는 말이고 꿈꾸는 말인데,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의 고백에 정반대에 있는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장난 같지만 이 말의 순서가 바뀜을 통하여서요,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4장을 묵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말미암아가 자주 등장하는데,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 후손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을 이용하고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냐면, 그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이, 다음 넘겨보시면, 다음 됐죠? 롯은요 어떻게 했어요? 두 딸이 자신들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을 막 잔뜩 먹인 다음에 동침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낳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결과는 뭐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로 말미암아 낸 결과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민족의 굉장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 롯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은 것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 되어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말미암아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나은 삶을 살 거야.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우리는 이 말미암아가 굉장히 잘못된 내 마음의 세계관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불안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한 말미암아 정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에 사용되어지는 말미암아의 언어는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인생, 절대로 말미암아 앞에 내가 쓰이고 하나님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속된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꼭 저는 이 불안의 극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두 번째는요. 다음 넘겨보시면 이 불안의 극복은 건강한 말미암아의 정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말미암아의 정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익숙한 게 예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지 우리는 이거 굉장히 자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묵상이고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다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내 예배가 어떻게 갱신되고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보다 저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것임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는 가인이 어떻게 해서 예배가 거절되고 아벨은 뭐 첫 거를 들어가지고 받아졌다, 나의 예배가 이렇게 된다, 지극히 내 중심적에서 내 행동과 내 율법과 내 신앙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가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하잖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요.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식은요, 가인이 정식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인이 회개 안 했는데 여전히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왜 분노해? 너 왜 그렇게 그것이 힘들어? 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또 말을 거세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안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아벨 어딨지? 야, 너 네 동생 어딨어?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왜 물었을까요? 가인 보고 민망하라고? 막 죄책감을 막 이렇게 막 수시리 넣으려고?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아우 어딨니? 너 아우 어딨어? 그리고 나서요, 가인이 회개를 안 해요.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오히려 아까 뭐가 있죠? 자신의 죄의 무게보다 죄책의 무게만 막 신경 쓰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5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가인이 여전히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자비를 약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는 창세기 4장의 주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또 제 말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신학과 메시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배의 회복과 갱신보다 창세기 4장에서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절대 가인이 하나님 먼저 안 찾았어요.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절대 가인이 먼저 회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 걸시고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우리는 가인이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가인이 주님께서 피했다, 쫓겨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 쫓아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가인의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이런 죄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너 내가 쫓아낸다, 저리 가,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날 쫓아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과 바로 앞장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께 분노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 그래서 다음 넘겨보시면 불안 속에서 만나는 복음은 예배의 갱신이기보다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게 그분의 얼굴. 근데 가인이 회개와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이 죄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3장 하면 원죄.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어,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원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원복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원죄보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복이 끊어져야죠. 죄가 더 강하니까, 원죄니까. 근데 그런 아담을 회복시키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약속대로 자녀를 줘요. 여전히 복이에요. 가인이요 범죄했잖아요. 원죄가 강하면 우리는 그 문제죠. 근데 가인이 범죄했지만 원죄보다 뭐가 더 강해요? 원복이 더 강해요. 원죄보다 원복이 강한 거. 예배의 갱신보다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강한 거. 이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는 이 창세기 4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아까 라멕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괴롭히면 벌이 77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폭력과 복수와 공격성과 미움 이런 게 너무 상식적인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혹시 비슷한 말 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나를 이렇게 하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한테 피해 주면 나 너한테 77배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혹시 연관되는 말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그럼 대체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음 넘겨보시면 마태복음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제스처는 뭐냐면요, 그 용서가 나에게만 갇혀 있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 온갖 공격성과 갈등과 미움과 이게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가 더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 심각한 갈등,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도의 갈등, 정부와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용서와 용납과 은혜를 실천하고 그 물질을 내어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메시지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은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씩 좀 이렇게 가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증상들을 적어봤을 때, 와, 이거 다 나다, 다 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 죄된 모습들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내리게 되는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이 창세기 4장의 마지막에 이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4장에서 새로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요. 이 에노스의 뜻은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의 뜻이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런 뜻에 쓰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창세기 4장을 쭉 하면서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근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와,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진짜 연약하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건요, 그 고백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망과 기쁨이 되는 고백이에요. 왜냐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 사람. 근데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연약해, 부족해 라는 존재로 결론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바로 다음 5장에 가시면 1, 2절이에요. 바로 이어져요. 창세기 4장 맞부분 끝나고 5장 1, 2절. 원래 성경은요,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이거든요.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창세기 4장 마지막에 우리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5장 처음에도 우리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 사람인데, 근데 너희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사실은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그 형상으로 내가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내어줄 만큼 대단한 존재야 라고 4장 마지막과 5장 초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시달리시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과 삶의 성취도가 여러분들이 원했던 만큼, 다른 세상의 비교만큼 되지 않아서 주눅들어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의 어두움이 너무 힘드신가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은 너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 내 아들과 맞바꾼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붙들고 다시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